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함께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전도연 성경으로는 222쪽입니다. 전도연은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궁중 옆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너희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하거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신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귀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서 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신 교회를 회복하게 위해 하시나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부러져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죠?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새로운 또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떠올려 보니까 교생 선생님이 오셨을 때 매일같이 그 보던 선생님을 보지 않고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는데 보통 젊어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요? 뭔가 이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수업을 알려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선생님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정도 수업을 참관하고 그리고 수업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한 달 이후에는 우리에게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막 그래서 어때요? 막 반 친구들끼리 야 우리 500원씩 걷자 1000원씩 걷자. 그래서 막 케이크 하나 사주고 막 칠판에 편지 막 적어놓고 막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달 남짓한 시간에 그 교생 선생님하고 정이 들고 또 추억이 생기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별을 경험하면 어떻죠? 굉장히 아쉬워요. 속상해.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중1, 고1은 또 지난달에 어떤 걸 했어요? 졸업식. 이제 막 정들었던 친구들하고 다른 고등학교, 다른 중학교 막 배정받고 야 우리 또 만나자. 울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꼭 찾아올게 하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대신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하겠죠.
막 이런 아쉬움들이 교차합니다. 왜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안 가요? 가면 잔소리하니까 뭐라고 공부 열심히 해요. 이런 마지막 말들을 남긴 채 우리는 헤어짐을 겪곤 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여러 곳곳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해요. 그 전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였어요?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본인도 안 거예요. 아, 내가 어쩌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이 작별 인사를 한 뒤에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또 시간이 긴박한 거예요. 왜요? 본인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본인은 막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에베소를 들릴 시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해서 본인이 있던 밀레도 지역으로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 마지막 권면, 내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 하고 싶은데 내가 에베소로 지금 갈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밀레도 지역에 와서 나랑 마지막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지역으로 바울 선생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일명 고별 설교예요. 우리가 이제 헤어짐을 서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마지막 바울 선생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본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회상해요. 먼저 얘기해줘요. 내가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알고 있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전도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어? 나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로 섬겼다. 두 번째는 전하여 가르쳤다. 세 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선포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막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보니까 정말 정직해. 꾸밈이 없어요. 어떤 모습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내게 어떤 이익이 오거나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거나 이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거나 이런 목적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나는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본 예수님을 정직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었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모습에는 정말 그 본인이 받은 그 꿈, 본인이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본인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가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본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너희들이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나를 만난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오늘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왜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야. 왜? 나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오순절, 그 절기가 되기 전에 도착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못 박자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사이에서 배신을 때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랑 같이 예수님 그 잘못됐다, 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고 고백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선 바울이 미워요, 좋아요? 미운 거예요. 야, 쟤 얼마 전까지는 같이 예수 따르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자고 하더니 이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있네? 걔 어디 있는데? 근데 본인이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겠대요. 유대인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바로 잡아다가 때리고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 제 발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대요. 예수님을 전하겠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날 자신도 없고 약속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예수님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하고 싶다 라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떠나기 전 마지막 권면, 에베소 교회에서 제발 부디 내가 떠난 뒤에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지만 영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세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만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독자들은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감독자는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 감독자는 누굴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밀레도로 온 장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비슷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이 그들만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 한 게 아니라 내가 곧 교회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피가 담겼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다.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을, 독생자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너희들이 이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권면, 교회를 보살펴라. 두 번째 권면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권면, 오늘 본문의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누가 찾아온대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 막 늑대가 찾아온대요. 사나운. 이 표현은 뭘까요? 이 표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통용되는 언어로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대요. 어렵게 한대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지금 막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생기고 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와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져? 야, 교회 다닌다고 뭐 성적이 올라? 야, 주일날 차라리 학원을 다녀. 그리고 내가 옆에 아는데 여기 가면 더 좋아.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하고 멀어지게. 우리가 알던 그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게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이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단에게서 지켜달라. 세 번째 권면은 뭘까요? 세 번째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이단들 당연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경계가 돼요. 왜요? 우리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부의 적. 와.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같이 이렇게 5명이서 얘기했는데 여기 안에 누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면. 와,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5명에서 야, 쟤 한 명 따돌리자 했는데 한 명이 가서 얘기해버려. 더 무서운 거예요. 외부의 적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방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부의 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떼어놓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단들만 경계하고 서로 뭉쳐서 당연히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누가 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통해? 어그러진 말을 통해. 그렇다면 어그러진 말이 무엇일까요? 거짓, 왜곡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곡된 말로 계속 사람들의 사이를 멀게 하고 내 말이 진짜인 것 마냥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만요? 아니, 지금 로고스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첫째는 뭐예요?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단에게서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9시 30분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늦을까봐 막 뛰어오고, 오늘 또 몇 친구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수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을 견뎌서 오늘 또 예배 앞에 나왔어요. 왜요? 그래도 이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우리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한테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어때? 가보자. 우리 여기 가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가보자.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어때요? 교회가 두렵지 않아요. 교회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예배는 가급적이면 안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적용해 볼 부분이, 그렇다면 내부의 적, 그 어그러진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너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설교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떠난다니까요.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대신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3년 동안 보여준 모습들, 섬김과 눈물, 그리고 전하여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 내가 이런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3가지만 지켜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자, 이거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그러진 말, 그게 뭘까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 어떤 식으로요? 야, 쟤 교회에서 왜 봉사하고 열심히 나오는 줄 알아? 야, 쟤 정수 오빠 좋아하잖아. 정수 오빠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쟤 찬양팀 왜 들어가려고 애쓰는 줄 알아? 저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 또 반대로 어때요? 야, 정수가 왜 저거 하는 줄 알아? 그 옆에 누구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막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 그 순수한 신앙 앞에서 막 이런 얘기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거. 또 어때요? 막 아침에 예배 오면, 야, 제가 왜 또 아침 일찍 예배 지각 안 하는 줄 알아? 야, 저 선생님 좋아하잖아. 저 선생님이 쟤만 잘해줘.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쟤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아. 봐봐, 저 선생님 쟤한테는 전화했대잖아, 이번 주에. 너한테 전화 왔어? 안 왔잖아. 선생님 싫어하는 거야, 우리.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게 하는 거야. 내 말을 믿게끔. 그래서 우리끼리 무리를 짓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야, 예배 끝나고 선생님 모이자고 하는데 그거 가? 너 바보냐? 그거 안 가고 가서 차라리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사 먹는 게 낫지. 그거 하면 잔소리만 해. 빨리 나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어그러뜨린다는 거야. 어렵게 한다는 거야. 계속 멀어지게 왜곡된 말로,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게 해서 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아마 친구들이 느낄 거예요. 딱, 어그러진 말, 누구네, 걔가 약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뒷담화. 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 없을 때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야, 걔 이번에 시험 성적 몇 점 나왔는지 알아? 야, 40점대 나왔대. 야, 걔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다니고 독서실 다닌다고 하더니, 야, 40점대 나왔대. 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찍어도 40점대 나왔다. 막 이러면서 회방을 하는 거죠. 그 3명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한 달 뒤에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걔랑 가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서운하고 관계적으로 실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마 얘기를 듣고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걔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누구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막 친구 1, 친구 2 떠올랐는데 다른 친구 머릿속에 내가 이미 떠올랐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계속 그 안에서 왜곡된 말로 내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정수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모습들. 먼저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다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바알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이 고별설교 진짜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귀중해요. 본인은 이제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한 얘기가 정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나야. 나인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어그러진 말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했을 때 나는 정말 교회가 다니기 싫고 그 친구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어떤 모습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안 하잖아요. 그 말에 내가 아팠으니까 최소한 나는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뒷담화 들어보니까 내가 뒷담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 뒷담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이제 안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왜곡된 말로, 어떤 어그러진 말이 나에게 상처일까? 나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장난으로. 야, 제가 제 선생님 좋아해. 야, 제가 전도사님 좋아하잖아. 장난으로 한 얘기에 그 친구는 상처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어렵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그러진 말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어그러진 말을 들었어요. 또는 내가 했어요. 그때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들었을 때는 이럴 것 같아요. 화나. 그 친구 다시는 안 만나. 그 선생님하고 얘기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했을 때는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이 안 좋아할 거야. 아, 나 이제 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이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과 삶 다이어리, 매일 말씀 묵상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매일같이 느끼며 우리가 든든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 어그러진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책을 할지라도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지켜줘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 살지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다. 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내 죽음까지 앗아갈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보살펴달라. 두 번째는 그 이단에게서 지켜달라.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그러진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또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결단합시다. 먼저는 내가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
정말 그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권면인데, 마지막 부탁인데 나는 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친구들을 장난을 핑계 삼아 어렵게 하고 그 친구를 떼어놓고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 무리를 짓고 내 친한 사람들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안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매일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감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든든히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읽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서운했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또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